앞에 나와서서 끌고 가고 있는 형상을 하는데, 그때 90년도에 그 박영문 장로라고 장로님이면서 이렇게 부흥회를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마 정강훈 목사님하고 먼저 얘기를 했었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이제 그저 상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어느 날 하루 내가 이제 그 변화산 기도원에 가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한국에 젊으니까 좀 자주 나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 일본 형님, 앞으로 한국을 끌고 갈 목사를 한 6, 7명 모아가지고 우리가 참 이렇게 영적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기는 장로라서 잘 모르는데 목사님이 좀 이렇게 아는 인맥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한번 하자. 그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정강훈 목사하고 박용문 장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하자면 이제 형제를 결성하기 위해서 그 박용문 장로가 저한테 이제 사람을 추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 교단에 한 사람씩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쭉 했는데, 이제 그 감리교는 제가 이제 우리 장강일 목사님보다 이제 그저 선배들, 어른들을 제가 모셨어요. 장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막 우리가 같은 연배, 53년, 54년, 55년 이렇게 이제 같은 연배들인데, 제가 여러분들 그 이제 돌아가신 그 김홍도 목사님, 뭐 이제 이호문 목사님 이런 분들을 한 20년 동안 제가 이제 일본에서 통역하셨어요. 우리 감리교회는 그 두 분을, 그다음에 이제 장로교는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통역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장학일 목사나 장경동 목사처럼 붕사가 아니고 선교사인데 그저 잘 옳게 얘기하면 이제 통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추천을 하라 그랬어요. 이제 감리교가 이제 남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감리교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 제일 목사님 느낌에서 개인적인 주관이지만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을 추천을 하라. 지금은 내가 이제 좀 뭐 그저 좀 어색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장강일 목사님이 아주 이 말을 풀어 나가는 거는 그저 아마 그저 천하일품이다. 나는 이제 가끔씩 우리 형제들한테 그 내가 전준환 목사님한테도 말하는데, 박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대. 앞과 뒤가 없다고. 그래 이제 보면 이제 앞 뒤를 잘 맞춰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참 그 부러웠어요. 근데 우리 장강희 목사님 아주 설교를 그때 당시에 참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죄송하지만 이제 추천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성돼서 한 너댓 번 만났어요. 너댓 번 만났는데 각자 막 이제 부흥사로 막 다니기 시작하니까, 야 우리 나이 들어서 만나자. 이 도대체 뭐 6명인가 7명이 제대로 만날 데가 없어요. 저는 일본에서 이렇게 건너와서 만나보면 어떨 때는 2명, 어떨 때는 3명. 그래 이제 나이 들고 은퇴하고 만나진데, 진짜 말이 됐는데 한 가지 변화가 뭔가 하면, 아니 다 은퇴할 나이에 여러분들이 뭐 저는 이제 외국에서 느끼기를, 아니 뭐 그저 장경도 목사, 장학일 목사, 정강훈 목사가 우리 한국을 시끄럽게 만들어. 유튜브 보면 막 어떤 세상을 요란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는가 보다. 그런데 이제 또 오래간만에 뭐 장 목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1시간 여러분한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잠깐 이제 사실은 저게 이제 45분짜리를 보면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가져요. 사실은 마지막 교회의 제일 큰 목적이 뭡니까? 인사이드는 예배입니다. 그죠? 인사이드는 예배고 아웃사이드는 선교고 전도 아닙니까? 인사이드는 예배고 아웃사이드는 선교 전도라고. 그거 이외에 없으면 예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하늘에 빛나는 이름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바울 사도의 빛나는 이름들입니다. 바울 사도의.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보니까 내 영혼에 빛나는 이름들이 있어요. 내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일본 행전을 쓰라 그러면 마지막 로마서 16장을 썼던 것처럼 내 마지막 고백에는 아마 야 베베에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마리아에게, 에네두고에게, 근데 얘네들 쿠포는 오카사 어머니에게 이 이름들이 쫙 나오는 것처럼, 아니 나에게 박 장로님에게 안부를 전해라. 아니면 우리 또 정말 이제 장하일 목사님 친구지만 장하일 목사님에게 안부를 전해라. 예를 들어 갖고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목숨까지 내주었다. 그랬기에 마지막엔 여러분들이 참 듣기 싫은 소리지만
장 목사님의 마음에 빛나는 이름이 그냥 하늘에 빛나는 이름입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목사님이 가만히 계셔서 앞뒤로 가만히 생각해도 정말 추천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저도 제 영혼에서 어떨 때 우리 마누라한테도 잘 얘기를 하지만 내 영혼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지금도 내 기억에 있다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진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은 누구누구 권사님은 주님, 내가 천국에 이름이 빠지더라도 모세를 이름 빌어서 모세를 빗대어서 내가 천국에 이름이 빠지더라도 내 생명책 대신에 그 권사님은 넣어 주십시오. 그 장로님은 넣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의 사랑으로 그냥 이 교회에서 집회를 했을 때는 이런 아주 좋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예. 그때는 정말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어려울 때 변소도 저기쯤에 있었고 막 예배 드리고 막 부흥회 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문 열고 뚝 들어가면 조금 있다가 막 뭐 소리 나고 뭐 물 내리는 소리 나고 막. 그래 아까 이래 들어오면서 진짜 죄송한 얘기입니다. 들어오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래 수고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건축하고 뭐 했지만 그 속에 어떤 사람은 왔다가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수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저 주의 종에게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하늘나라에 빛나는 사람이. 오늘도 아까 우리 목사님이 누구 목사님은 휴가 갔다가 지금 오셨지. 그거가 이제 빛나는 순간입니다. 휴가 갈 때 가고 뭐 놀 때 놀고 먹을 때 먹고 다 그게 오기는 와도 목사님의 영혼에 빛나는 사람은 안 돼요. 그게 뭐 설교는 이게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갖고 하나님 앞에 서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에 이제 그 장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느냐. 아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일개 성도를 문안하라고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브리스길라 아구라는 목숨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것 같았다. 쿠퍼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그래라. 그게 그냥 성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또 사모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누구에게 주님 이 사람을 주님에게 추천합니다. 그게 그냥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아까도 우리 형제들이 제가 무슨 뭐 잘해서 형제가 된 게 아니라 형제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제비뽑기로 될지 몰라도 6, 7명이라도 지금도 뭐 내가 잘해서 부른 게 아니라 형제라고 장 목사님이 불러서 뽑아니 그저 마음속에 빛나서 형제로서 사랑해서 빛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없이 복잡해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 마음에 빛나게 하는 행동합니다. 우리 말로 하면 감동시켜주면 됩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그때 한 30년 전에 제가 이제 하도 그 내용이 없으니까 맨날 주먹 쥐고 이렇게 막 그 되풀이 하는 거면 해서 모든 목사들이 모든 교회들이 설교는 기억 안 나는데 목사님하고 이거 했던 것만 기억이 난다 그래요. 한번 손 이래 들어봐요. 목사님의 영혼에 빛나는 이름이 되자. 3번 시작. 목사님의 영혼에 빛나는 이름이 되자. 목사님의 영혼에 빛나는 이름이 되자. 목사님의 영혼에 빛나는 이름. 목표가 그래 심플하면 돼요. 내 마음에 그 당신의 이름을 새기고 싶어서 내 마음에 빛나는 이름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겠지만 제가 아주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분이 이만한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만한 봉투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때 당시 88년도 당시에 일본 돈으로 3천만 원이면 우리 돈으로 3억입니다. 그냥 신문봉투에 이렇게 안고 왔어요. 안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 한 카트로 내 속에 영혼이 빛나. 한번 같이 따라해서 목사님 돈 주니까 아니 사실은 돈도 좋지만 그 돈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어요? 300만 원 내놓기가 힘든데 지금도 3천만 원 3억이라고 하면 작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님한테 그래서 나는 성도 안 된 게 너무 행복하다. 왜요? 그 성도님이 묻더라고. 나는 성도 됐으면 당신처럼 3천만 원 가지고 목사님한테 못 갖다 드려. 그래서 나는 받는 목사밖에 안 돼서 목사로 만들어줘서 다행이다 그랬다고. 또 이제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면, 근데 그게 원카트야, 원카트. 눈뜬 사람은 눈뜬 것 때문에 원카트로 하나님 기억하는 겁니다. 무리를 걷는 사람은 무리를 걷는 거 하나 때문에 원카트. 물론 뒤에 그 수많은 이론을 목사님들이 열심히 설교하면서 또 예를 들어 중거를 해주는 것 뿐이지. 그러나 내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랬겠지만 나도 그 3천만 원 우리 집사람한테 정말 힘들어서 그 한 10만 원이라도 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분의 마음을 내가 타락시킬 수 없었으니까. 교회를 짓는다니까 그 3천만 원을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빛나. 돈 얘기해서 죄송해요. 이 좋은 철학 시간에. 또 한 번은 이제 어떤 분이 불렀어요. 그냥 이렇게 핸드 캐리어를 2개를 주더라고. 근데 우리 권사님이신지 장로님인지 핸드 캐리어 오니까 전부 돈이야. 한국 돈으로 10억을 보내준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못 받겠습니다. 그래도 자기도 무서워서 못 가져갑니다. 무서워서 못 받겠다고, 무서워서 못 가져가겠다. 그래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제가 졌어요. 그거는 계시를 받고 갖다 주라 그랬으니까. 그래 한번 예를 들어 갖고 10억이라는 돈이 얼만큼 많은가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하고 방바닥에 한번 깔아봤어. 그러니까 한 이만한 넓이에 목사님 다 깔려. 그것도 막 이렇게 다발로. 나는 10억 현찰을요, 그게 평생 처음 보고 마지막 봤어요. 여러분 10억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자유마을 이 교회 짓는 데는 몇백억이 들어갔겠지만은 현찰로 그랬다가 마음에 그냥 안 잊어먹어. 어떨 때는 주여 내가 이거 다 해서 헌금 못하는 성도들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까먹게 내 머릿속에 지워주십시오. 내 머릿속에 지워주십시오. 내가 얘기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가서 상급도 못 받으니까 내 머릿속에 지워주십시오. 지워주십시오. 안 지워져. 근데 어느 날 내가 막 지우려고 애를 썼더니만 그거 지우려고 애쓰지 마라. 300데나리온 드린 사람이 하나님이 지우지 마라 그랬어요. 너도 이제 지우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네가 생각났을 때는 그 설교가 아니더라도 그 내용이 아니더라도 네가 생각났을 때는 내가 네 입을 주장한다고 생각하고 하라. 오늘도 사실 그 설교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왜? 목사님이 제목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1시간이니까 나는 제목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야? 그러니까 놀래갖고 그냥 로마서 16장 제목은 바울의 가슴에 빛났으니까 하늘에 빛난 이름. 제목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 그래 하늘에 빛난 이름. 저희 목사님의 영혼에 빛난 이름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을 정말 그렇게 섬길 수 있으면 그것처럼 보증수표가 없어요. 그 우리가 기독교의 제일 큰 목적은 뭡니까? 모세를 토시기 시작하면 한번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그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그게 출애굽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사실은 오늘 그저 각자 세상에서 우리가 비유를 하면 여러분 집에도 물론 무서부지 않으니까 하나님 계셨어. 근데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는 성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는 곳으로 하나님 있는 곳으로 오신 거야. 이거는 무조건 액션입니다. 몸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무조건 하나님이 나오시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나가요. 그렇게 요즘 말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장 목사님 같은 분들 설명 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갖다 붙여. 교회가 없는 곳에서 무조건 나아가는 것은 교회가 있는 곳으로.
여기 제목은 이제 하늘에 빛난 이름이니까 이거 갖다 끼 맞추면 됩니다. 그죠? 하늘에 빛난 이름에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거기 모자이크 하면 되잖아요. 뭘 해서 하늘에 빛나는 이름인가? 모세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교회가 없는 곳에서 마구야를 세우면서 교회가 있는 곳으로.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한번 머리 좋으신 분들 알잖아요. 장 목사님이 일평생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그 일을 도운 사람을 로마서 16장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모든 성경이 귀한 말씀이 있지만 이름만 적었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예를 들어 갖고 장하길이라 그럽시다. 그러면 장하길아, 너는 이제 말씀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너 이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 전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거지. 그 여러분도 나도 로마서 16장을 읽을 때 바울이 얼마나, 로마서는 뭐 모든 목사들이 뭐 성경 중에 금이고 뭐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성경 중에 성경이다. 전에 보니까 뭐 우리 그 또 정강훈 목사님은 그 로마서를 설명할 때 이 다이아 반지 중에 그건 다이아다. 뭐 로마서 1장은 뭐 예를 들어 갖고 자연인의 죄,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 로마서 3장은 모든 죄인의 죄, 로마서 4장은 모든 그 사람이 의로여린다. 뭐 로마서 5장은 화목이다.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한다. 그래서 로마서 예를 들어 7장은 자아파괴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역사가 왔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실은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바울의 일생을 도왔던 사람 이름이 베베한테 안부 전하라 이 말이에요. 저도 마지막에 이제 예를 들어 은퇴를 하고 이제 내가 주님의 일을 딱 끝나면 내가 교회당을 몇 개 세웠다 뭐 그게 자랑이 안 나더라고. 어려운 사건이지 뭐 일본 땅에 가서 오주를 시작해서 교회를 한 10개는 조그만 교회들면 10개는 개척했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여러 곳이 이렇게 개척했어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닫으려 그러니까 교회당 저거 내가 세웠다, 소용이 없는 거, 다 소용없는 거. 내 마음에 빛나는 이름들. 저 교회를 세울 때는 그분이 자기 집을 다 팔았지. 저 경도교회를 세울 때는 그 권사님 장로님이 자기 집을 다 팔고 나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한다고, 우리 사모님은 기도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캠프장인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천도 있고 숙박시설에 한 100명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팀으로 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한 3,000평쯤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그저 목사님이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뭐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주셨어요. 또 그걸 막 머릿속으로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돈으로 계산하면 너무 커갖고 얘기도 못해요. 그래서 나도 그냥 살다가 다시 내가 주님한테 드리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이게 오늘 다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 떼서 10시 10분 되면 끝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나오셨거든. 거기에 내가 여러분에게 믿음만 주면 돼요. 내 행동이 올바랐다, 내 행동이 그 철학 집에 가서 그 일본에 뭐 목사님이 뭐 떠들고 장일 목사님 떠들어도 그 시간에 텔레비나 보지, 그 시간에 밥이나 먹지, 그 시간에 다른 오락이나 하지, 뭐 교회 가서 청승맞게 찬송 부르고 그래. 자기 행동, 자기 아이덴티티에 자기 자존심이 있으면 그게 믿음이 끝난 거예요. 나는 네가 뭐라 그래도 우리 자유마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는 오늘은 공식적인 곳에 가서 하나님 만나러 간다. 아멘. 주일날은 더한 거고, 요거는 비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만난다면 주일은 공식적으로 무조건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 촛대 사이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에베소서 교회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그 교회가 형성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있는 곳으로.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도 힘들고, 교회 없는 곳에도 교회를 세우자 그러면
장로님들도 반대하고요, 권사님들도 반대하고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교회 세울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장로님 혼자도 장로님 아파트 사시잖아요. 장로님 아파트도 한 30평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그래요. 그럼 목사님 그래도 교회는 한 50평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 나 20평만 돼요. 할 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세운 게요, 경도교회는 안 나왔지만 그게 20평짜리 3층이에요 20평짜리 3층이라도 평당 4명씩 앉으니까 80명 예배 드려.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 같으면 일본 최대 교회야. 순복음교회가 오사카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밑에 층밖에 없어. 조영기 목사님이 직접 돈을 때리고 투자를 하고 그래도 교회당은 거기가 제일 커요. 근데 땅은 우리가 제일 넓어요. 우리가 3,000평이니까. 3,000평이면 좀 넓잖아요.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으니까. 그거라도 자랑하고 가야지. 자유마을은 지금 뭐 자랑할 게 한두 개예요. 하면 여러분은 많지만. 그렇다 하면서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뭐냐? 예배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생명이 여기가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요 일을 사도 바울이 할 동안에, 이 일을 베드로가 할 동안에, 이 일을 예수님이 할 동안에, 이 일로 주님의 종들이 할 동안에 수천 번 수만 번 똑같은 일을 장면만 바꾸어지지만 다시 되풀이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돕는 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베베는 나를 보호하는 자라. 참 여러분들 어폐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인도하고 길을 해주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반대로 사도 바울이 이래요. 우리 자매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야. 왜 여러분들이 11조 드립니까? 주의 종을 보호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주의 종이 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먹는 것 갖고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건 그래서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이 11조는 주의 종을 보호하려는 장로, 권사들, 집사들의 결사적인 항전입니다. 그 결사적인 항전을 믿음이 좋다는 한국교회도 20%밖에 안 해요. 일본은 6%밖에 안 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희 미쿠니 교회는 한 97%예요. 태어난 어린아들 빼고. 강제 통원. 그래서 그것은 내가 전에도 30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냥 11조는 주의 종을 먹여줘야 주의 종들이 헌신하러 들어올 거 아닙니까? 부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과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그래서 생명이 있다. 어떤 생명? 이게 육체적인 생명일 때는 히스토리컬 팩트니까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는 히스토리컬, 역사적으로 우리의 목숨이 역사적으로 있다가 가는데 60년, 70년, 지금은 100년. 근데 여기에 히스토릭 팩트가 넘어서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면, 영원한 생명 그럴 때 여러분과 내가 쓰는 나는 이제 진리로 인도받았다. 진리가 자유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나가자. 그럼 하나님을 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20만이도 없고 30만이도 없고 어떤 신학자는 300만, 뭐 그 숫자가 어쨌든 모세가 야, 강야에 나가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보러 가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은 어떻게 해요? 모세밖에 없어. 모세밖에 없어. 그래서 믿음입니다. 저는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해서 어떤 사람은 좀 위험하다 그러지만, 그래서 나는 주님이 가신 곳에서는 퍼펙트는 아니야. 성령하고는 달라요 하면, 그래서 우리 지금 목사님들은 성령이 나타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령 가짜가 이단이 아니라도 하나님 안에서 옳게 복음으로 거듭난 주의 종이 거기에 가서 서 있으면
그것을 보고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 가지가 흔들면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거기에 장한일 목사님 서 계시면, 거기에 어느 목사님 서 계시면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고 여러분이 믿음을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을 볼 줄 아는 사람이면 주의 종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 마이크를, 이 물병을 우리 예를 들어 갖고 형제님 여기다 갖다 놨다, 그러면 이게 누가 갖다 놨냐 말이에요. 누가 갖다 놨냐 한 번만 질문해도, 누가 모세를 세웠냐 한 번만 물어봐도, 모세가 무슨 일을 했냐 한 번만 연구해봐도, 모세가 무슨 미친 짓으로 예를 들어 갖고 에집트의 왕자를 버리고 저렇게 한 번만 생각해도 그 뒤에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성령은 가르칩니다. 근데 직접적 계시들을 받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목회를 해봐도 모든 성도들이, 제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듣겠지만 목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라서요, 나는 감히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 추천을 받고 천국 가라 그래요. 내 추천이라는 게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아멘. 미쿠니 교회에서는 내가 추천하는 그 성도야 하나님께서도 왜 은혜 시대에 왜 그 법이 바뀌었어요? 구약 시대에 목사님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십시오. 우림과 둠빔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지요?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을 찾아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형제님이 도둑질 했다, 우리 자매님이 어디 가서 나쁜 짓 했다, 그러면 요즘은 죄인을 교회가 찾아내요, 안 찾아내요? 안 찾아내요. 왜? 죄인 찾아내면 교회 망하니까. 죄인 찾아내면 교회 망한다니까요. 죄인 찾아내면 목사님 다 싫어해요. 그래서 요새는요, 죄에 대한 설교도 없고 지옥에 대한 설교도 없고, 그럼 하려고 교회 와요? 자유마을이 종착점이 아니잖아, 그죠? 자유마을은 하나님을 모셨던 성전이에요. 여기서 마지막 천국으로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 있는 곳에서 또 한 번 선택돼 가지고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지. 그냥 교회까지 와서 끝나면 끝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는 이제 되셨죠,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한번 이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쫓아가면서도 근데 굉장히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대단하지 않게 이렇게 소홀히 여겨요. 자기 자신들의 그 모습 하나하나를. 요 얘기가 지금 좀 어려운데 해도 목사님 교회는 소화가 되겠지. 무조건 소화되겠죠, 그죠? 소화 안 되면 또 내가 해나면 안 하거든, 그죠? 손 이리 들어요. 그럼 한번 내가 힘을 받아가지고 손 뒤에도 다 들었어요. 목사님 무슨 말이든지 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무슨 말이든지 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또 다시 시작. 목사님 무슨 말이든지 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또 한번 시작. 목사님 무슨 말이든지 하시든지 듣겠습니다. 아멘. 예. 이게 무슨 말이든지 한다는 것처럼 참 힘든 게 없어요. 죄를 막 이렇게 드러내면 지금 안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시대를 바뀌어서 지금은 로마서로 바뀌었어요. 근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성별시켰어요? 죄인을 찾아내서 성별시켰어요, 그죠? 자,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그러면 아간의 죄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림과 둠빔을 두고 제사장의 가슴판, 흉표에 에봇대를 입고 딱 들어가면 우림이 완전한 빛을 통해서 12지파 보석 중에 빛이 하나 딱 비친단 말이에요, 그죠? 녹보석이 비쳤다, 아니면 홍보석이 비쳤다, 그러면 그 지파 중에 천부장 불러내잖아, 그죠? 천부장한테 제비 뽑기 해라. 한 사람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그 천부장 밑에 백부장 제비 뽑기 해라. 또 한 사람 또 걸렸어. 그 다음에 백부장 해서 10부장 골라서 또 제비 뽑기 해라. 그래서 또 한 사람 걸렸어. 그래서 마지막에 그 10부장 중에서 제비 뽑기 해라. 이 제비 뽑기로 아간을 찾아낸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기하네. 요즘 보석 연구가들한테요, 어떻게 보석이 자연으로 빛을 발하나,
그런 건 여러분이 나한테 천번 물어도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믿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때는 제사장들에게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빛을 줘서 틀림없이 죄인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은혜의 시대가 되면서 죄인 찾아내니까 교회가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말 그대로 은혜니까 어떻게 해요? 7번 70번이라도 뭘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아가는 안 줬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을 달리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죄를 찾아내서 교회를 성별시켰는데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은혜 시대에 들어와서는 목사님의 영혼에, 사도 바울의 영혼에, 멘토의 영혼에 빛나는 별들을 가지고 교회를 앞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방해자라면, 권사님이 만약 방해자라면, 내가 건축할 때 방해를 했다면, 내가 무슨 선교할 때 방해를 했다면, 내가 무슨 일에 내 마음이 안 맞아서 내가 방해를 했다면, 어떤 사람은 나는 목사지만, 나는 목사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지만 어떨 때는 가만히 봐.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이 했던 말 그대로 빌어, 저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딱 좋았을 건데. 그럼 목사님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룟유다한테 그랬잖아요.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스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한참 따라오다가 그는 세상으로 갔다. 굉장히 좋은 말 그렇죠, 그죠?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빛나는 이름으로 남아야 돼요. 아멘. 싫어도 그냥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싫을 때는 불평불만 하지 말고 그냥 뒤에서 삭히고 참다가 그거 이겨나면 뭐야.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거 이기라고 주님도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나도요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냥 골고다에 가서 이렇게 막 멜루간 쓰고 이 창에 찔려서 피내는 거는 그건 아픔도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죠. 그리고 이미 막 현상적으로 십자가에 걸려서 죽여버리니까요. 발부등 칠 수가 없잖아. 여러분과 내가 공산주의가 만약에 우리를 죽인다, 아니면 옛날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어떤 권력자들이 와서 사람을 죽일 때는 묶어놓고 찍으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위에서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에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 인간 눈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피할 수 있었던 피가 뭡니까? 그게 겟세마네 피 아닙니까? 그 겟세마네 피가 없으면 십자가의 피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겟세마네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기 제자 12명을 3년 반 키웠으면 너희들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겠니? 이 철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1시간 깨어서 기도 못하겠니? 장 목사님이 장충소이고 어디고 다른 데 가서 1시간 2시간씩 깨우는데 여러분의 본교회에서 여러분이 1시간이 깨어서 기도 못하겠니? 요게 겟세마네에서 피를 흘려야 야 니 내하고 같이 십자가 올라가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못 올라가요. 기도의 피를 안 흘렸는데. 예수님 피 3번 흘리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서는 자기 스스로 땀이 피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채찍에 맞아서 피 흘렸어.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는 계속 주님이 채찍에 맞는 고통만 먼저 생각이 돼.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는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수천 번 기도했는데 한 번도 내가 난 적은 없어요. 용서하십시오. 아멘. 믿음이 없다고 약해도. 근데 내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 병이 난 적은 없는데 그 고통에서 내가 이겨. 내 아픈 게 안 아픈 것 같아요. 전에 여러분들 30년 전에 여러분들하고 만났을 때 내가 소아마비 후유증 환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자체가 뒤틀린 다리를 똑바로 세워야 되니까 아직 우리 전준환 목사님처럼 발을 이렇게 뒤틀어 버리면 고통이 없어. 그런데 뒤틀어진 걸 똑바로 세우려면 고통이 와요, 안 와요? 그걸 나는 평생 싸우는 겁니다. 왜? 남들이 보기에 똑바로 서려고. 우리 형제님이 와서 내 다리 찌에 보면 반쪽밖에 안 돼요. 밑에는 구두 지금 한 5cm 넣어서 길이 맞춰갖고, 그러면 짧은 거를 앞뒤로 세우니까
온몸이 뒤틀어지듯이 아파. 그런데 아니, 그래서 누가 요만큼 아프다 그래도 나는 그 아픔에 대해서 막 슬픔을 알아요. 아픔도요, 큰 아픔 작은 아픔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큰 고통 작은 고통 따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고통 갖고도 죽어. 학교 떨어진 것 갖고도 자살해요. 애인하고 실현한 것 갖고도 자살해요. 어떨 때는 내가 이 다리가 너무 아파갖고 이거 다리 아주 잘라버리고 수족할까.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여보 난 너무 아프지 잘라버리고 그냥 우족하면 차라리 고통은 없을 거야. 그럼 우리 집사님 그래도 당신 컸잖아. 응? 어떨 때는 뛰기도 하잖아. 그래 맞다. 근데 너무 아파 잠을 못 자. 그러면 고쳐달라는 말은, 목사님도 용서하십시오 하면 따라합시다. 고쳐달라는 말은, 내가 70년 은혜로 살다 보니까 염치가 없어서 어머니 그 얘기를 못해.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머릿속은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네가 고침을 받고,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입으로는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어떨 때는 그것만,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한 11시에 누워서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한 1시간을 이불 속에서 그래. 그럼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와서 다리 좀 만져줄까?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거든. 근데 신기한 게 한 번도 고침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한 2, 3일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해요. 그리고 감히 내가 이런 얘기해요. 주님 기왕이면 싹 없애주면 안 돼. 싹 없애주면 얼마나 좋아요. 너는 고통이 있어야 남을 불쌍히 여기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네 고통이 없으면 남의 고통은 하나도 모르는 인간이야. 박승희 네 정체를 알아. 너는 네가 고통이 없으면, 네가 밥을 안 먹으면, 네가 배고프지만은 너는 배고픈 사람도 모르고, 네가 아프지 않으면 아픈 사람도 모르고, 네가 돈이 없지 않으면 돈 없는 사람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요, 목사님 저 아주 폼나게 앉아 계시지만 속으로는 다 골병 들었어.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얘기 안 해요. 지금 막 밖에 나오면 막 우리 장경동 목사님, 뭐 장하길 목사님, 세상 말로 천하야, 또 정강훈 목사님, 개개인에 들어가면요 다 골병 다 들었어요. 그놈의 목회가 뭔지 말입니다. 이러면 교회당 이 자유마을 지어놓고 목사님이 이거 들고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 캠프장을 여러분들 우리 한국식 돈으로 따지면 한 150억 주고 샀어. 그거 해놓고 내가 10년 죽었어요. 내가 이걸 왜 사냐,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요. 내가 이놈의 교회당을 뭐하려고 사가지고, 교회당 살 때마다 피똥 흘린 거예요. 경도교회당 조그만 교회 30살 때, 만 29살 때 첫 개척질하고 그거 6천만 우리 돈으로 6억짜리 지어놓고 한 2년 피똥 샀어요. 오사카 교회도 한 2억짜리 지어놓고 그것도 한 몇 년 피똥 샀어요. 근데 내가 마지막에 아까 말하자면 우리 목사님 그때 여기 오니까 밴드 한다. 그 밴드가 다른 말로 바꿔서 뭐 G12다 이런 게 막 프로그램 오니까 장소가 필요했어. 우리 한국처럼 기도원 같은 거. 그래서 3,000병 되는 그거를 돈은 10원도 없는 걸 샀어요. 그렇게 애쓴 권사님들이 수없이 헌금하고 수없이 했는데도 목사가 마지막. 그래서 내가 요번에 우리 후배 목사가 남서울 중앙교회 피동주 목사님 교회 남서울 중앙교회 목사님이, 내가 후배 목사님을 거기에 이제 추천해서 들어갔는데 새 예배당을 옮긴다 그래. 그래서 내가 오늘 밤이나 내일 만나서 못 가거라. 너 그냥 은퇴해라. 너는 그거를 짓고 감당할 능력이 없다. 너 그럼 죽는다. 너는 그냥 선임 목사가 해줬던 대로 목회 잘하다 가고, 그 다음에 너 다음 후계자 중에 어떤 지독한 그저 예를 들어 갖고 개척자 같은, 죄송하지만 오늘 인정해 주시자 하면 따라합시다. 개척자, 장하길 목사 같은 사람, 박승희 목사 같은 사람,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이 와야 그걸 끌고 가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신학 박사를 받아갖고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두 부부가 와요. 근데 내가 이래요. 그거 보면 불쌍하게 짝이 없어.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할 말이 아니, 너 그냥 예를 들어 감리교를 가든지, 감리교 신학교를 가든지, 연세대 신학교를 가든지, 연세대학교 나왔으니까 연세대 신학교를 나오든지, 아니면 어떻게 사바사바에서 총신에 가서 총신, 너 그냥 교수해라. 너 목회에 들어오지 마라.
하나님이 고통을 나누게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했던 거, 요새는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절에서 발전시켰는 밴드, 예수님하고 연합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하고 연합하라 이 말입니다. 무교절에 예수님하고 연합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초실절에 예수님하고 연합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보내줄 때 성령하고 연합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지금 형제 목사님들이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 기독사적으로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형제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말틴 루터나 예를 들어 주인거리나 이런 뭐 예를 들어 그 칼빈이나 이런 뭐 요한 웨슬리 아닙니다. 이제 한국이 주역이지요. 영국이 주역일 때 웨슬레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장강일 목사가 주역이 되면 뭐가 이상해요. 장경동 목사님이, 정강훈 목사님이 지금은 익하지만 이분들이 하는 일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제를 보면 성령의 나타남.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남.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는 곳에 그럴 때 첫째, 건전한, 일반적으로 100%가 아니라도 건전한 주의 종이, 우리 말하면 장감성 정규적인 신학교를 나와서 정상적인 목사가 있느냐? 그러면 적어도 50%는 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가야 그게 목사님에게 권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목사들이 권위가 개똥이야. 옛날에는 우리는 김홍돈 목사님 같은 분요, 다른 교단이야. 우리 장 목사님 삼촌 그 금호감리교회 장 목사님한테도 저는 사랑 많이 받았어요. 이용문 감독님한테도. 근데 우리는요, 교단이 달라도 나는 그분들 가방 들고요, 문 밖에서 2시간이고 3시간 서 있어서 통역하고 운전하고 목욕하면 목욕 끝날 때까지 서 있고, 그래서 사랑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6회 때인가 예를 들어 갖고 선교 대상을, 내가 선교 잘해서 선교 대상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심사하는 어른들이, 돌아가신 신영균 목사님, 뭐 이원문 감독님, 뭐 이런 분들이, 야 우리 그 박승희는 공로상으로 하나 주자. 그러니 내 옆에 보니까 막 뭐 신바람난 강사,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나와요. 그 이상한 박승희 목사가 선교 대상 받아. 내보다 선교를 막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라고. 왜? 그분들의 영혼에 박승희는 내가 언제 가도 지가 자동차 운전하고 지가 뭐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겠다. 나는 내가 친구가 장하길 목사와도 똑같이 해요. 정강훈 목사와도 똑같이 하고 전진환 목사가 똑같이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 조금만 천사로 대접해라. 주의 종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우리 장로 큰사 집사는 부지 중에 천사로 대접하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거라. 그러면 그렇게 영접받은 목사가, 어떤 분들은 나도 기억 안 하는데 우리 전준환 목사도 우리 교회 들어오면 우리 요번에 데려온 내 비서 최간사부터 찾아. 최간사 있어. 자기 비서처럼 찾아요. 박 목사 오늘 내가 빌려서 먼저 한 일주일 쓸 거야. 성경의 깊은 내용, 성경의 아주 복잡한 내용은 우리 장 목사님한테 배우세요. 아멘. 뭐 그건 부족함이 없어요. 저하고는 그냥 심플하게.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 목사님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지금 거기 보태서 나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배배가 되면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구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구퍼와 구퍼 어머니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되면 되는 거면 에도니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야. 이거 저는 간단한 게 어떠 있어요? 목사님 뭐 했는데 자유마을 세워서 그 자유마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있는 곳으로 데려가려다가 저렇게 지금 봐요. 같은 내하고 70살 되어 가는데 나는 오늘 처음 보고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하면 좀 애처로웠어. 전에는 막 내보다 더 막 강건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내가 이래 보니까 눈 수술해서 아주 회복이 덜 됐는지 그냥 좀 애처로워요. 어떤 사람은 목숨이라도 내줄 것 같다 그랬대요. 어떤 사람은 내가 눈이 돼주겠습니다. 아까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면 그 돈을 가져왔던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돈 번이라고
교회 충성도 못하고 봉사도 못해. 이 돈이라도 갖다 드려야지. 그래서 내가 받은 겁니다. 회개가 아니었으면 그 돈 안 받았어요. 뭐 목사가 돈 10억 아니라 100억이라도 회개 안 하는데 내가 그 돈 받아서 나도 지옥 가면 안 돼.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요엘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난주 정리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재와, 이건 요엘서 그냥 올라갑니다. 따라합시다.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가 끊어졌다. 팥종이와 늑과 항충과 메뚜기가 일어나서 마지막 시대에는 예배만 파괴시키면 돼. 예배만 파괴시키면 생명이 그냥 파괴돼 버려요. 생명만 파괴시켜버리면 교회는 그냥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좀 섭섭해서 요렇게 밖에 안 왔어. 지금 이만큼 여러분들 모이는 교회가 없어. 솔직히 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사랑제일교회는 지금도 이 자리 꽉 차 있고, 그러나 지금 보통 교회들은 수요일 날도 안 모이고 금요일 날도 안 모여. 없어. 그런데 우리 그 미꾸니 교회는 아까 그 조그만 교회가요, 매일 밤 모여서 기도해. 아멘. 매일 밤 모여서 기도해요. 매일 밤 모여서 진짜. 지금 이 시간도 아마 우리 최간섭 어디 앉았는지 모르지만 유튜브 보면 아마 지금 기도하는, 이제 기도 끝났겠네. 8시부터 10시간 설교 없이 그냥 소리 지르고 기도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할머니들하고 그 할아버지 6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소리 그만 내라. 너들은 쓰러진다. 쓰러지면 죽으니까. 그냥 너들은 이제 그냥 한나처럼 기도하라. 그냥 조금 젊은 사람들 소리 내서 막 기도하라. 예배가 왜 없어져? 팥종이 일어나서, 늦이 일어나서, 항충이 일어나서, 메뚜기가 일어나서. 그래서 옛날에는 비유로 팥종이가 일어나고 늦이 일어나고 항충이 일어나고 메뚜기가 일어났죠. 오늘은 연속극이 일어나고, 오늘은 야구 시합이 일어나고, 오늘은 게임이 일어나고, 오늘은 축구 시합이 일어나고, 오늘은 월드컵이 일어나고, 오늘은 결혼식이 일어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일날 안 오면 예배가 파괴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일 한 번 결석한 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살인은요 6번째 죄야. 안식일은 4번째야. 고유의 법입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어머니 나 살인한 적 없거든, 그죠? 근데 내가 내일 살인하면 나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50년 목회한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면 내가 뭐가 돼? 살인범이 돼요. 여러분이 장로라도요, 아파서 주일날 안 온 거 말고 누가 봐도 합당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거로 했을 때는 여러분이 살인보다 더 높은 고의 법을 어긋고도 나 그냥 한번 결석 아닙니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이에요.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아까워요.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10명은 더 있었을 거예요. 이때까지 살면서 안 죽였어요. 왜? 살인자 안 되려고. 내가 주의를 그만두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그래 열이 38도 39도라도 나 그냥 꿀고 나가라. 그거 가서 내가 쓰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는 들을 기가 있으니까 권사님한테 극합니다 하면 교회 와서 예배 안 들어도 교회당 저 방에 들어가서 주무셔라. 그리고 네 마음에 오늘 안식일 때문에 나를 교회까지 옮겨왔다. 그 예배를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그건 뭐 각자의 수준이지. 그렇게 해도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종말 때 교회 지키기 힘들어요. 10분 이제 끝냅시다. 손 들어줍시다. 손 들어요. 이거 얼마 억지로 막 내가 강제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교두보다 3번 시작. 우리가 마지막 교두보다 이 말은 뭐야? 여러분이 더 물러서면 벼랑 끝이야. 말하자면 한국을 지금 대표해 나가는 우리 장 목사님 교회, 장경동 목사님 교회, 정가훈 목사님 교회, 전전중가 전번달인가 가서 내가 1시간 했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교두야. 여러분이 무너지면 이제는 더 무너질 데가 없어. 다른 거 다 무너졌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다닌대요. 생명이 없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나타나자 이 주제 가지고 제일 반대하는 게 어떤 놈들이요? 요 말은 나도 나쁜 말 쓸게 하면 성령이 나타나자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새 목사가 들고 뛰는데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목사들이야. 성령 안 받은 목사들. 그래도 그 성령 안 받은 목사들한테도 하나님이 50%는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다고. 참, 목사들이 회개해야지요. 그래서 나는 그 주제만 보거든. 어떻게 되면 장 목사님한테 들어갔다가 장교동 목사한테 들어갔다가 전 목사한테 들어가. 그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주제만 가지고도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살렸어요. 그게 옛날에 우리 돌아가셨던 예를 들어 갖고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성령의 목사들, 감리교회는 김홍도 목사님, 감리교회는 예를 들어 이원문 목사님, 감리교회는 장강용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성령 받고 뒤집어졌던 사건이 있어요. 장 목사님의 삼촌이지만 그분이 성령 안 받을 때는 목회가 목회 아니었다고요. 저도 똑같았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네가 1시간 기도하면 아빠가 막 춤추겠다. 그런데 이 지금 세 분이 이끌고 가는 집회 속에는 내가 보면 기도가 있거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제 싫어도 그들 중에서도 여러분은 이제 롤 모델입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내 속에 생명이 흘러나게 기도합시다. 또 언제 목사님이 한번 그저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하고 천천히 한번 가져올 수 있게 또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선교팀이 오시고요,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